우리 같이 주학에 맞춰 묵상하심으로 2021년 오늘 새해 첫 주 예배입니다. 이제 2021년을 시작하고 있는 첫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찬송가 20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는 영광 중에 계신 주 나와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령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2장을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즐거운 노래로 감사하여라.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나를 다스리신 내 하나님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드넓은 육지와 큰 바다 하나님 손으로 지으셨네. 사랑과 인자가 넘치니 우리는 기쁜 내 어린 양이라. 사랑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서 경배하라. 주 말씀 믿고서 따르며 평안과 즐거움 넘치리로다. 하나님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영원히 영광을 받으옵소서. 하나님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는 지난해 어둡고 힘들었던 질병의 위협을 안고 이제 대망의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해는 이렇게 바뀌었지만은 여전히 이 질병의 위협이 있는 아침, 그러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아 저희들 정성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섰사오니 이 아침 우리들의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늘 성결하게 살고자 힘쓰며 또 그렇게 살고자 일을 썼지만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지은 죄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주님을 의식하며 말씀 안에 서려고 했지만은 순간순간 잊고 살아온 삶의 무게에 눌려 여러 모양으로 지은 죄가 너무도 큽니다. 주님, 이 새해 아침 아버지 앞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누적된 마음의 죄를 비우고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주의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핑계삼아 늘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성숙한 성도로서 올 한해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형편을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 또한 핑계 삼지 않는 우리의 믿음으로 충만한 성도로 세워지는 우리 영혼의 귀한 본석들로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의 풍파가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신앙의 정절을 지킬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신앙의 위기를 맞는 성도가 없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절대로 신앙의 게으름 속에 우리 영이 낙태하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해가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누적된 어두운 일들 이제 말씀의 은혜를 돕고 올 한해는 하나님의 앞에 모두가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을 받기에 다함이 없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건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영혼의 본속들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2021년 이 한 해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복을 받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적인 복, 영적인 복, 건강의 복, 생활의 복, 그리고 자녀들의 복이 가정 안에 가득히 채워지는 이 한 해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잘 진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를 먼저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시고 우리 영적 상태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들에 따르지 않는 믿음의 결단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육신의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육신의 질병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시대 아닙니까? 듣도 보지도 못한 질병들이 갈수록 더해지는 세상, 우리에게 무병장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지 아니하고 건강히 주님을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게 하시고, 이 한 해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2021년이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원에서, 시설에서, 가정에서, 또는 이 자리에서 이 질병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의 거룩한 손에 만지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능력의 손길이 스치게 하시고 거룩한 생수의 기적을 맛보는 우리 성도들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들이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건강한 정신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말할 줄 아는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그 어느 해보다도 풍성한 복을 교회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받아 누리는 축복의 해인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사명 앞에 함께 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자,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자, 마음이 따뜻한 자, 마음이 따뜻하고 품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자, 이들이야말로 초대교회를 영적인 불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영이 있는 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늘 많은 우리 교회를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게 섬기며 어두운 이 땅을 복으로 밖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한 해를 주신 사명으로 이어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과 충성을 귀히 보시며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역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며, 그래서 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며, 이제 값진 시간들을 통해서는 여호와의 영광을 오늘 이 지역에, 오늘에 온 병들에 넣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통령이야 모든 유정자들, 또 각자 분야에서 땀 흘려 수고하는 자들을, 이들을 축복하시고 더 안정되고 건강한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한국교회가 이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강단을 지키는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성도들이 진심으로 회개하여 다시 강단이, 다시 성전이,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2021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의 회방에 휘둘리지 않는 모두가 한 마음으로 깨어나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한 마음 용서하시고, 이제라도 교회들이 이 참복음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참회개가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해가 바뀌었지만 코로나19가 여전히 창궐하고 있습니다. 어서 이 질병이 종식되어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정상적인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교회들이 활발하게 참복음을 이 땅에 증거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성도들의 영적인 낙기함도 이제 종식되고 건강한 영을 가지고 주를 섬기게 무조건 없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이제 새해 들어 첫 주에 이 종기 말씀을 대언합니다. 주의 말씀만 즐거워하게 하시고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 구석구석에 이 말씀이 아도새겨 올 2021년도 이 말씀 붙들고 한 해도 기꺼이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아침에 우리의 결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유튜브로 또 실시간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능력과 역사가 충만히 임할 수 있는 축복의 이 아침으로, 축복의 이 예배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2021년 새해 들어서 우리가 첫 아침에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6장 26절의 말씀부터 29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지금 우리 실시간으로 또 유튜브로 함께 보시는 성도들도 성경을 보시고 함께 합독을 할까요? 창세기 26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느니라. 너는 우리를 대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연말에 모든 기관들이 좀 분주하죠. 저희 우리 교회 영복교회 표본을 신청을 했는데 많은 교회들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바람에 이 강단의 뒤에 부착게 될 현수막이 아직 도착하지 못해서 듣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2021년 영복교회 표본은 바로 본장에 있는 말씀. 제가 매년마다 첫째 주일 아침에는 표본을 가지고 우리 영복교회 성도들을 축복하고 1월 한 달 내내 제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만은 오늘 창세기 26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영복의 모든 교들에게 이 말씀의 은혜, 이 말씀의 복이 임하는 복된 때가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론 신약과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중요하죠. 그러나 특별히 구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근동 역사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역사 이야기들이 시대적인 배경으로 잘 나타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본문에서도 보니 그 시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품고 역사하시는지를 세세하게 기록된 내용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이삭은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극심한 흉년이 들어서 이제 이삭의 식구들은 블레셋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그러나 비록 이방 땅에 살고 있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은 이삭으로 하여금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합니다. 안 된 것을 되게 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고통과 아픔을 감사와 기쁨으로 바꿔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제목이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이삭 앞에서 한복을 하며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이제 2021년 우리 영복교회와 우리 영복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 세워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복은 우리가 지복의 복이 아니라 이미 말씀하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의 약속이 아니었습니까? 이제 너는, 다시 말하면 이제 나는 여호와께, 즉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런 고백과 이런 우리의 다짐과 이런 신앙의 간증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승리하시는 우리 영복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복을 약속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이삭에게 이 주시는 이 복이 어떤 복이었는지를 오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어떠한 복을 한복하며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을까?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그 복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니 평화의 복이었다라고 말씀하죠.
이삭의 삶을 추적해보게 되면 큰 분파 없이 조용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방대하게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그 나름대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향하면서 위로의 복, 아래의 복을 충만히 받은 사람들이 매거 등장하게 됩니다만 그 중에 단연 으뜸적으로 이삭은 어떤 큰 풍파를 만나지 않냐고 이 잔잔한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많은 복을 누리는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었는데요. 이삭이 살던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흉년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이주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비록 이방 땅에 거하고 있었을지라도 멈추지 아니하고 이삭의 창고를 가득가득 채워주셨다는 거죠. 그러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두려움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외지에서 들어왔던 이삭을 가만히 보니 그가 어떤 노력도 물론 했겠죠. 그러나 큰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말할 수 없이 쏟아부어지게 되자 두려움을 느껴서 이제 이삭을 찾아와서 정중하게 부탁하기를 이곳을 떠나주십시오 라는 부탁의 내용을 하게 된다. 여러분, 이삭의 복은 한나라 왕도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으니 굉장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웃에 있는 일개의 사람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군주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의 군주도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이삭의 복을 받았으니 대단한 복이라 할 수가 있는 내용이죠. 이렇던 이삭이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은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온도 한도 없이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고요? 바로 이삭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을 출시해 입었습니다. 아무리 주변 사람들의 해방과 완력 속에서도 이삭은 그들과 상대하여 싸우지 않았습니다. 우물을 빼앗기는 어찌 보면은 그 족속 그 부족의 생명의 원천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우물을 빼앗기는 그런 이 상황 속에서도 조금도 마음의 요동함이 없이 한 박자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던 이삭이라는 사람, 이 상황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 아비멜렉은 한나라 왕 아니겠습니까? 그 왕이 일개의 사람 이삭을 찾아와서 평화를 맺자고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평화예요? 우리 함께 좋은 관계를 맺고 살자. 서로 싸우지 말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자. 이런 평화의 체계를 하러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게 되면 어떻게 왕이 일개의 한 사람인 이삭을 찾아와서 우리 함께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이 평화의 요청을 했을까요? 얼마든지 아비멜렉은 무력으로 이삭을 제압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한 개인의 가족과 한 개인의 족속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왕이 일개의 사람을 찾아와서 우리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자, 이 평화 조약을 요청을 했냐고 말 아니겠습니까? 아비멜렉이 바라본 이삭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단순하게 한 개인의 인간 이삭을 본 것이 아니라 이삭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에게 축복하심을 아비멜렉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니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척박한 곳에서도 물이 쏟아나오는 역사를 보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이삭이 무엇을 하든 그가 어디에 있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아비멜렉이 보았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이삭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자신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삭을 찾아와서 손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대망의 2021년 우리 영목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문제들이 열리고 또 열리는 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평화의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된다는 것은 지극히 큰 영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위로부터 보여주시는 복의 역사가 나의 가정에 채워지게 하시고 위로부터 보여주시는 이 평화가 나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평화라는 것은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큰 복이자 어마어마하게 능력이요 역사가 아니겠습니까마는 무엇보다도 이 평화의 복을 누린다는 것은 가정이든 직장이든 이웃이든 어디서나 우리가 싸우지 않냐고 분쟁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역사를 붙들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오늘을 내가 승리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굳게 믿고 있다는 우리의 믿음의 표본이자 나의 고백이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드시사 내 마음을 만져주시사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어떤 곳에 있단다 할지라도 평화를 선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역의 교우들 안에 이런 고백이 절실히 필요한 오늘 2021년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일생,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 내가 걷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그만큼 나의 인생이 주님께 향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목을 함께 여기 한번 따라보실까요? 우리 유튜브로 보시지만은 우리 본문에 있는 제목을 함께 따라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의 고백대로 되기는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영목교회 2021년의 표고이자 우리 영목교회가 성도 여러분들이 받고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고 땅의 기름진 축복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오늘 여러분들은 나는 나의 삶은 나의 가정은 나의 자녀들은 복받을 자임을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신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감동과 감사의 이 하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안에 풍성한 은혜가 채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올 2021년 한 해를 통해서 희망찬 복의 해가 될 줄 믿사오니 그 은혜와 충만한 복을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대로 되어지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둘째 뭘까요? 둘째는 참대의 복을 주셨다 했습니다. 사실 이삭의 복의 가장 큰 클라이막스가 그는 복 중에서도 가장 큰 복이 어떤 복이었을까? 라고 집중해 본다게 되면 바로 창대의 복이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의 계승된 복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아버지부터의 계승된 받은 복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지켜낼 때에 내 것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삭이 어떻게 이 복을 지켜냈을까? 어려운 가운데 정말 극한 형편 가운데 어떻게 그 복을 지켜내어서 결국은 그 복이 자신의 복으로 만들었을까? 바로 그 비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6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가나안 땅에 극심한 풍랑이 들자 가나안 땅에는 이삭이 살고 있는 땅 아니겠습니까? 그 땅에 극심한 흉년이 들자 그 당시에 애굽이라는 나라는 비교적 풍족한 양식이 있던 그런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기로 작정하고 그날 땅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는 따라가서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란 말입니다. 우리가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은 그곳으로 가지 말라라는 말씀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냐고 그 땅에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엄청난 복을, 어마어마한 복을 그에게 쏟아부어 주셨고, 26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보면은 이삭이 자신의 거처를 새로이 브엘세바로 옮기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전날의 언약을 재확증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절대로 이 말은 허황된 말이 아니라 내가 너의 가문에게, 내가 너의 족속에게 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임을 다시 한번 선포해 주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이 무엇을 하든지, 이삭이 어디를 가든지 영원히 함께 할 것임을 다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삭이 축복의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삭은 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았습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았던 이삭의 바른 신앙, 내가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기보다는 여호와의 영광이 어떨 것일까, 여호와의 기쁨이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할 줄 아는 성도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성도가 아닐까요? 본문의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심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삭이 왜소하고 유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복의 거부가 되었던 사실을 오늘 그는 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축복은 우리 인간이 가져온 것이 아니에요. 축복의 영역은, 축복의 모습은 하나님이 주실 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소용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사실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의 생명이 달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애국으로 가야만이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이것은 가장인 이삭의 아주 중대한 결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달려있는 가족들의 생명, 이것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중요한 결단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니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이삭이 거부가 되고 장대하며 번성의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이유였다라고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삭의 삶을 이 말씀을 준비하며 추진해 볼 때에 훗날에 이삭이 두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죠. 그런데 그 중에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를 축복하고 있는데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보면은 야곱에게 부요하거라라고 축복을 해요. 자신이 평생에 일구어온 창대 복을 아들 야곱도 부자가 되어라, 거부가 되어라, 하나님 주신 이 복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그러한 복으로 살아가면서 야곱에게 부요함의 축복을 굉장히 강렬하게 전가합니다. 둘째로서는 존귀하거나 존귀함을 축복을 해요. 자신도 이삭이라는 이름 존귀함으로 살아온 것처럼 아들도 무사람들에게 존귀를 받으며 살아가는 축복을 아끼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광의 교우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하심이 어떨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본성과 장대의 복으로 살아라. 사람들에게 존귀를 받으며 살아라. 이것이 우리 부모로서의 내 자녀들에게 주고 있는 축복 선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복을 받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번성의 복이에요. 창대의 복이에요. 존귀함의 복입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 중에 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것이라면은, 믿음이라면은 그 안에는 분명한 것은 100배 열매,
천배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날마다 우리 어머니 교우들은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장래와 번성의 복이, 존귀함의 복이 우리의 가문을 일으키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해 달려갈 줄 아는 우리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년에는 IMF 복음할 정도로 생활들이 너무나 어려웠는데 올 2021년에는 하나님 주시는 상대의 복으로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 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어머니 모든 종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복이 어떤 복이었을까요? 이제는 안전의 복이었다라고 하십니다. 오늘날 모든 나라 이거 사회는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규제를 하고 또 규제를 하고 보호를 받죠. 대한민국이라는 백성들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법 안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어기지 않냐고 사람들은 문화와 사회를 구성을 하고 살죠. 오늘 본문 당시가 기록되고 있는 고대 금동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 고대 금동에는 어떤 법들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법전들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 법전들을 보게 되면 엄격한 신분상의 구별을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힘 있는 자가 이기는 세상, 고대 역사, 금동 역사에 빠지지 않는 이야기들로 나오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는 족장들이 한 부족원을 거느리고 있는 족장 시대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족장이 이끄는 공동체가 힘이 있느냐, 힘이 없느냐, 그 족속들이 규모가 크느냐, 규모가 작냐에 따라서 이제 법이 되던 시대를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많은 자녀를 낳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부 일처제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는 일부 다처제, 능력 있으면 많은 아내들을 거느리고 그래서 많은 자식들을 낳는 것. 그래서 규모가 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힘 있는, 그래서는 다른 공동체를 이길 수 있는, 짓지 않는 그런 힘의 시대를 갈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본문에서도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온 것도 사실상 좋은 관계를 맺고 살자. 그러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그러니까 이삭의 가문, 이삭의 족속들을 지켜주리라. 라는 계약 조건이란 말입니다. 물론 이삭의 삶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척박한 땅이 귀혹한 땅이 되었고 하나를 심으면 100개의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그에게 광대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좋은 관계를 품고 살면 저 하나님의 써가신 뜻을 따라서 이 분별하면서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은 오늘 이방 사람 아비멜렉이 바라본다 할지라도 봤을 때란 할지라도 지극히 당연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너 나와 함께 좋은 관계를 맺고 살자. 그러면은 내가 너희와 너희 가족들을 지켜주리라. 이런 계약 조건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지켜주신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인간들 관계 속에서도 분쟁하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평화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이것도 크나큰 복의 은총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사건을 돌아보면서 아비멜렉이야말로 참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거머쥐고 있는 사람, 하나님 늘 함께하고 있는 이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산다면 결과적으로 자신에게도 그 영향이 온다는 것을 알았던 아비멜렉의 판단이 아니었을까요? 비록 이방나라 왕이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사람을 붙들고 있다면 그 영향을 자신에게도 받을 수가 있다는 그런 판단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 중에 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대거 나오죠.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런데 단순하게 이름만 나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 이름 앞에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어떤 수식어인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모세, 믿음으로 기생 나합. 제가 좀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오늘 이 유튜브라든지 실시간으로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조금 서운하시겠지만은 누가 본지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못 부릅니다만 언제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을 제가 이 수식어를 붙여서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믿음의 사람 오숙자 권사님, 믿음의 사람 임문혁 권사님, 믿음의 사람 강현자 권사님, 믿음의 사람 김정란 집사님, 아멘. 믿음의 사람 박순희 권사님, 아멘. 믿음의 사람 이정선 권사님, 아멘. 믿음의 사람 강사라 청년, 믿음의 사람 강에스더 청년, 믿음의 사람 홍관희 집사님, 믿음의 사람 최원한 집사님. 이제 중요합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거머쥘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이고 은혜이고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결국 믿음이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승리케 했습니다. 결국 믿음이 그들을 부욕해 냈습니다. 결국 믿음이 그들을 안전하게 그들의 인생을 꾸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를 갈지라도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사 안전하게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깊이 묵상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믿음의 신앙의 반응과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지, 혹이라도 나는 신앙의 빈 껍데기만 들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믿음을 말하면서도, 내가 신앙을 말하면서도, 내가 진실을 말하면서도 사실상 믿음과 상관없이 내 뜻만 고수하지 않았는지, 이 아침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삭처럼 내가 무엇을 하고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지켜주리라, 내가 붙들어 주리라, 이 약속 안에서 이 한 해를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가정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이방 나라 왕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복을 받을 만한 복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 나라 왕이 보험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진실하고 신실한 믿음을 소유한 까닭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중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을 모두가 이제 여호와께 복은 받은 자로 세워지고 살아가는 복된 인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많은 복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평화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창대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안전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신중한 이 한 해를 하늘의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길지복을 쟁취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혼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복으로 새해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한해 멈추지 않는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영복교회 성도들이 이 복을 누리며 사는 2021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의 기도처럼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범죄가 되지 않게 하시고,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처럼 평화의 복으로 이 한 해를 살게 하시고 창대의 복으로 이 한 해를 살게 하시고 안전의 복으로 지금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하고 있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어떤 곳에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들의 이 마음을 담은 예물 일일이 기억하시고 중심을 받으시며 두 손 높이 들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감사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물된 동산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생활에 출력이게 하시고 구워주고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는 존귀한 예물 삼아 주시옵소서. 재정부를 축복하시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두 여종들에게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 아버지 앞에 중심을 드리는 귀한 구소들 기억하시고 저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지목의 약속됨을 믿사오니 이 한 해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현자 권사님 귀한 여종을 붙드시사 오늘까지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종이 한 해 동안도 걸어갈 때에 걸음걸음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우리 강 권사님 기도한 대로 마음에 소원한 대로 그 소원의 모든 이루심을 이루시는 주님과 함께 이 험난한 이 한 해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의 여종이요 축복의 여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와 충만하신 은총이